혹시 특송이나 간증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한동안 특송이 끊이지 않았는데 특송을 저 뒤에다가 특송 순서를 적어가지고 이름을 쫙 적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송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께 모든 시간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았고 그 시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방주를 통해서 삶을 유지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지금까지 큰 탈 없이 병원에 들어 누워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도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두 손으로 뭔가를 움켜잡을 수도 있고 침을 삼킬 수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분들은요 침을 한번 자기 마음대로 삼켜보는 게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침을 못 삼키는 거예요. 목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늘 침을 받아냅니다. 침을 못 삼키니까. 그런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이 오면 나도 저 사람처럼 침이라도 한번 삼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침을 막 흘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소원이에요. 야, 나도 저렇게 두 발로 땅을 밟고 걸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에요, 소원. 평생의 소원.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애들 키울 때 아침에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그 애가 저녁에 집에 와서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뭐 대단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만큼 의롭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 거고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10억씩 가지고 오면 내가 구원해 줄게. 10억, 현찰 10억. 현찰 10억을 내 앞에 딱 가지고 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정하셨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현찰 10억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저 구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 선물은 뭔가 하면요. 저는 선물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선물 좋아하시죠? 누가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면서 특별히 나한테는 50% 반값 해줄게. 그거 선물 아니에요. 그거는 강매. 강압적으로 파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는 10만 원 받는데 나한테는 내가 특별히 선물로 50% 해줄게. 그거 선물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노아가 살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보면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앞에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12절에서는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다. 이 모든 육체 안에 노아도 들어갑니다. 노아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악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그게 점점 퍼지면 전체를 다 오염시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를 누룩이라고 하셨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93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도 그 아담 할아버지가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왕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왕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점점 죄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작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죄를 짓다가 그게 무뎌지면 조금 더 큰 죄를 짓고 점점 죄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아 시대 때 땅 위에 모든 육체가 죄를 짓고 그리고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불의를 말합니다. 불의. 하나님께 의롭지 못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폭력입니다. 폭력. 폭력이라는 게 꼭 물리적으로 어떤 힘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도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 또 실제적인 폭력이 있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의가 행해지고 폭력으로 세상이
난무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도 살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니라.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에 풀어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고펠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잣나무 비슷한 그런 소나무 계통의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역청이라 그랬잖아요. 역청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아스팔트를 할 때 이렇게 콜타르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그걸 딱 그 도로에 접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실 때 재료를 무엇으로 써야 할지, 크기는 또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될지,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창문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또 3층으로 만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산하셔가지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크기로,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매우 구체적이시죠. 그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도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냥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보다 더 잘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솔로몬에게도 성경에 보면 성전을 만들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의 왕궁보다 훨씬 규모가 작습니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그냥 솔로몬에게 야 솔로몬아, 너는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호화스럽게, 고급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도 재료는 어떤 걸 쓰고, 모양은 어떻게 만들고, 크기는 얼마나게 만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일일이, 하다못해 거기 쓰는 핀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믿음.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보다 더 잘 만드는 게 순종이 아니고, 그게 내 생각에는 좀 작게 느껴지고 좀 더 잘해드리고 싶어도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하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방주를 만들 때 재료는 이렇게 써라.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라. 그리고 방수는 어떻게 해라. 층수는 3층으로 해라. 창문도 네 맘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노아에게 네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종교가 많고 세상에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당신들은 말하느냐? 너무 독선적인 게 아니냐? 기독교는 너무 꽉 막혔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가끔 이제 장로교회나 이런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서침례교회는 참 고리타분하다. 성서침례교회는 너무 고리타분하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장로교 합동인가 통합 측에서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다른 데는 여자 목사 안수를 하는데 우리 교단은 왜 여자 목사 안수를 안 하냐? 여자 목사도 인정해 달라. 그렇게 계속 이제 법을 바꾸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는 총회라는 게 있고 헌법이라는 게 있거든. 교단마다 법이 있어요. 그 법을 고치면 그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를 왜 우리는 안 세워주냐? 이건 남녀 평등에 어긋난다.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여자 목사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고리타분해요. 우리는 답답해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교회 목사님이 성서침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의 책에 보면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성서침례교회는 답답하다. 조금만 고치고 조금만 이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성서침례교회가 참 크게 부흥했을 텐데 좋은 점이 참 많은데 성서침례교회는 너무 고지식하다.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성서침례교회도 좀 다른 교회들처럼 이것도 좀 받아들이고 여자 집사도 세우고 또 뭐 세례도 주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면 이제 사람들이 다른 교회하고 좀 비슷하니까 뭐 이 교회도 좀 이상한 교회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지금도 사실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성서침례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주기도문 안 하잖아요. 사도신경도 없잖아요. 성경도 또 이상한 성경을 쓰죠. 그리고 여자 집사도 없지요. 뭐 권사, 권찰, 뭐 장로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예배부터 이상한 거예요.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거든요. 종을 땡 치면은 묵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막 그냥 따발총 쏘듯이 왜 하고 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10교회 중에 9교회가 다 하고 있는데 왜 이 교회는 안 하냐? 좀 이상하다. 뭔가 내가 잘못된 교회에 온 것 같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폐회기도 할 때 되면 다 사라져요. 내가 이상한 교회에 와 잘못 앉아 있는 거지. 혹시 붙잡힐까 싶어가지고 그 폐회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쌩 하고 나가버려요. 뭐 잘못된 교회 온 것처럼. 그 우리가 왜 그런 걸 안 하느냐?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자. 여러분, 가톨릭에서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많이 만들어낸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 회의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기로 결정하자. 그래서 그렇게 믿기로 결정한 게 뭐예요?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돈을 내는 만큼 죄를 용서해 주자. 그리고 연옥이라는 게 있는데 네 아버지도 지금 연옥에 있어. 근데 네가 헌금 많이 하고 네가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네 아버지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죽은 아버지 잘 봐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아버지를 연옥에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거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기로 결정합시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 고펠나무 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다른 나무 쓰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꼭 고펠나무여야 됩니까? 그 나무를 구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다른 나무들은 훨씬 많은데 그냥 참나무로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걸리잖아요. 100년이 걸려서 그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3층으로 만들려면 좀 힘든데요. 그냥 막 2층으로 합시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다못해 방주의 모양이나 창문이나 층수까지 다 정해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믿음과 순종이다.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그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정말로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다못해 불짓게 이런 것까지 거기 천막을 박는 핀까지 어떤 모양으로 재료를 뭘 써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밖에 없어요. 다른 건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나는 3층을 만드는 것보다 2층이 더 좋을 것 같다. 환기가 더 잘 될 것 같다. 내 마음대로 2층을 만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그리고 1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그것들이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간섭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너와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만들라는 말이 아니야. 너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야. 네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면 돈도 내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힘들게 일했는데 교회 가면 또 일해야 되고 애들 가르쳐야 되고 찬양대 연습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이 뭔가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은 이익을 얻고 나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길 원치 않아요. 목사라는 게 참 저는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까지 아주 편안하게 저를 대하던 사람들이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면 거리를 딱 둡니다. 저 양반은 분명히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할 거야. 벌써 딱 눈빛이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할 사람이다. 그래서 멀찌감치 선을 둡니다. 불편해요. 그게 불편해. 벌써 그 사람은 선입관을 갖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교회 오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데도 그 사람은 벌써 저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예수 믿으라 그럴 거고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애를 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지 마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알량한 지혜가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너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다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방주는 너와 네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을 보존하시도록.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다 만들고 났을 때 하나님이 각종 생명체들을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들은 두 쌍씩 하나님이 방주로 이끌어 오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둘씩 잡으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몇백 년 걸릴 거예요. 노아가 두 마리씩 잡으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할 짓이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착착 알아서 기린 두 마리, 사자 두 마리, 호랑이 두 마리, 암수 쌍을 딱 이루어가지고 줄을 쫙 맞춰가지고 쫙 방주로 오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데 진짜 장관입니다. 노아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전부 두 마리씩, 암수 두 마리씩 서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여기 날짐승 종류대로, 가축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까지 종류대로, 바퀴벌레 두 마리, 불개미 두 마리, 귀뚜라미 두 마리, 다 빠짐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더하고, 요거는 좀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빼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똑똑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뭔가를 더하거나 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완전하니까. 그래서 노아가 그걸 딱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양대로 방주를 만드는데,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했더라. 노아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의 순종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노아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다 삽니다. 노아 혼자 산 게 아니에요. 노아가 순종한 그 순종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살고,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은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면 그 사람 가족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순종해가지고 세상을 구원한 거예요. 세상을. 모든 생명체를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복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노아의 순종이 100년 후에 노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나이도 많고 제 나이가 500입니다. 500. 하나님, 제가 500살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무슨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저보고 시키십니까? 저는 뭐합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노아가 그랬다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노아가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의 순종이 노아의 미래를 결정지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순종이 자기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노아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그 가운데서 모든 생명체를 종류대로 살리는 미래를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일주일 뒤에 우리의 모습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1년 후에 내 인생의 미래는 지금 내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설교 들을 때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다 나를 위해서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삶에 이루어 놓으셨던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을 결정한다. 나의 순종이 내 자식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내 순종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홍수를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나갑니다. 많은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